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원어로 보니까 아슈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슈레. 오 복되도다. 오 복되도다 하면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오 복되도다. 오 누구누구의 행복이요. 이런 표현을 쓸 때 아슈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 사용하셨던 표현이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복되도다, 오 복된 자여, 이렇게 시작하는 표현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편 1편은 누군가 어떤 한 대상을 바라보면서 감탄사와 함께 사용되는 시편이에요. 최민수 집사님을 향하여서 오 복되도다, 이렇게 집사님을 향하여 누군가가 정말 복된 인생을 보면서 축복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여기서 나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행복, 어떤 이런 부수적인 이런 뭔가 복이 아니라 좀 더 심오하고 영원한 복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 차이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아주 편협한 한쪽 부분의 복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주 더 본질적 근원적인 복, 그리고 영원한 지속적인 복, 총괄적인 복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일까? 두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복된 인생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복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지화 시켰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는 바람에 훅 날아가는 겨와 같은 두 가지 이미지를 대조하면서, 하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이미지와 후함에 날아가는 겨, 어떤 게 더 든든해 보이십니까?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겠죠.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겨, 보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바람만 훅 불면 여기 있던 게 쑥 다 사라지는 게 겨예요. 그런 겨와 같은 존재, 오늘 이 두 대조의 구조에서 어떤 존재가 정말 복된 자 같으냐? 너희가 선택해봐라. 너희는 어떤 인생의 길로 가고 싶으냐?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면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서 먼저 죄에 대한 태도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죄에 대한 태도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복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죄를 멀리함이 복이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동사가 나오는데 따르다, 서다, 앉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서지 아니하고 앉지도 않는다. 이런 어떤 태도와 동작,
이런 모습들을 동사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 자세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번쯤 그냥 슥슥슥 지나가면서 저질렀던 죄인데 어느 순간 거기에서 딱 죄 앞에 내가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퍼질러 앉아서 죄를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이하를 종종 썼는데 어떤 한 회사에 출근하는 한 신사가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집 앞에 있는 맨홀을 공사하는 맨홀을 확인도 못하고 퉁퉁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얼른 씻고 다시 출근하기 위해서 나와서 샤워하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또 바쁘게 나오는 바람에 또 맨홀에 풍덩 빠졌어요. 온몸이 다 젖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 바보 같은 거 어제 빠졌는데 또 빠졌네 하고 씻고 출근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생각을 못하고 또 빠져버렸어요. 세 번째 빠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올라가서 씻고 출근한들 내일 또 빠질 건데 뭐 올라가서 왜 씻냐, 그냥 여기 퍼즐 앉아서 있든지 아니면 이대로 출근하든지 뭐.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세 번째 빠졌더라도 빨리 나와서 또 씻고 또 출근해야 되죠. 죄는 이와 같아요. 죄가 우리가 알면서 저지른 죄, 모르면서 저지르는 죄,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몇 번은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그런데 그게 자꾸 반복되고 내 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 반복되는 나의 죄의 습관들, 나의 근성들을 발견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죄를 합리화해요. 그리고 나를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기도 해요. 그래, 뭐 어차피 약한 게 우리 인생인데 뭐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적절한 타협에선 그렇게 보들보들한 그런 말씀들 찾아가지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적절하게 죄도 짓고 적절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행하고 이런 중간지대를 타협의 점을 찾아나가는 이상한 종교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혼합주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남북 분열 시대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주자가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 하면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우상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좋은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왕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요. 그 뒤에는 그 상황이 조금 더 발전되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다음에 어떤 왕이 나오냐면 아합 왕이 나와요. 아합 왕은 어떤 왕이냐, 이제 대놓고 우상 숭배, 대놓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의 국교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이 이제 합법화 시켜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가장 그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로 서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시대가 바로 아합 왕 시대였고, 그 아합 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의 지면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악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고, 동시에 그 아합 왕 시절 때문에 이제 남쪽 유다까지 그 여호사밧과 이제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남쪽 유다에게까지 그 악영향이 미치는데, 그 뒤의 내용들까지 보시면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보면요, 너무나도 그 악의 경로들을 이렇게 따라보면 어떻게 그 악 때문에 망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잘 보세요. 죄는 한꺼번에 처음부터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오만지 앉지 않고, 처음부터 그 죄자리에 퍼질러 앉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껄쩍거리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탁 퍼질러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혼합주의 정도로 가다가 나중에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게 이 죄의 발전의 모습이고 확장하는 모습이고 심지어는 남쪽 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여로보암의 길, 아합 왕의 길, 그 길로 행했던 모든 왕들의 말로가 성경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성경 왜 기록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성경 간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많은 왕들을 출연시켜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 길로 가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또 시나 노래를 통해서도 기록도 하고 다양한 성경 양식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하는 게 복인데 죄 때문에 망한 게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는데 죄가 만약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죄가 우리를 죽이니까 멀리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가 복되냐? 처음에는 죄를 멀리하는 게 복이다. 이 소극적인 복의 의미입니다. 근데 적극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단지 죄를 피하고 멀리하는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럼 뭘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할까요? 그냥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할까를 가만히 저는 묵상해 보니까 이 혼합주의와 그죠?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좀 헷갈리는 게 우리 인생 속에 참 많아요. 본인도 모르더라고요. 성도들 중에서 본인이 지금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근데 헷갈리는 영역들이 살다 보면 너무 많아요. 돈 없이 사는 사람 있나요? 다 돈 있잖아요. 그죠? 이 돈 없이, 쟤는 돈이 없네요. 돈 있다. 자, 야, 웬일이야. 내 주머니에 돈이 많다니. 돈 자체가 죄입니까? 예? 죄는 아니에요. 근데 돈 줘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예찬아, 자, 용돈이다. 자, 얼마 전 얼굴이 펴지잖아, 저봐. 돈 싫어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돈이 참 좋아요. 저도 돈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돈 있으면 좋은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참 유익한 게 많으니까. 돈 좋아요. 돈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유익하고 편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돈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좋은 모습보다 안 좋은 모습들이 또 많다 적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참 의롭게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참 악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돈이 힘이 있는지 성경에서는 이게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돈을 사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하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 돈 딱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해라 라고까지 하나님과 맞짱을 뜰 정도로까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을 돈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만큼 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10,000원짜리 되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데 50,000원짜리 꺼낼 걸 그랬습니다. 돈이 힘이 있다니까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매한 영역, 가치 중립적이고 뭔가 이게 죄인지 의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헷갈리는 영역들 중간지대가 살다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뜻으로 가서 딱 그것을 행한다. 1번.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뭐 살지 뭐. 2번.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우리 사랑 담은 교회는 2번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근데 안 사랑 담은 교회 쪽에서는 대부분 제가 겪어봤던 많은 성도들,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 이쪽을 많이 가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쪽인가? 이쪽이네, 이쪽. 제가 그렇게 우리가 이 가치 중립적인 영역에 있어서 참 헷갈리는 영역들이 참 많고 분별하기 힘든 영역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언제 주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시절에 주셨을까요?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주셨을까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이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고 불러낸 그 백성들을 광야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율법과 계명이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섭리 은혜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속하노라 해서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준, 원칙, 방향, 이게 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율법이라고 말했고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졌던 거예요. 물론 그 율법 계명대로 100%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주셨던 것이 제사였죠.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래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길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서 율법도 주시고 해결도 주시고, 이 동시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복하면서 무엇을 배워갔을까요? 예배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기준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구나. 내 안에 하나님 기준과 안 맞는 게 이렇게도 많구나. 율법의 기준을 보니까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제사의 방법, 예배가 있구나. 그래 또 나가고, 살다 보면 또 죄 지으면 이 율법이 나를 또 괴롭히거든요. 율법 앞에 서면 또 제사하러 나가고, 이 과정에 평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워갔을까요?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왜? 늙어 죽을 때까지 율법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었기 때문에. 그죠?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으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너희의 정체성,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나아가서 그 자리에 은혜를 빙자하여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 그게 아니라 그 은혜를 진짜 인정한다면, 네가 정말 내 은혜로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내 기준과 내 마음에 합한 길로 걸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은혜로 됐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까지 그냥 확 바뀌진 않아요. 그거는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생활상의 거룩의 숙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걸 주셨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 삼아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구원하셔서 뭐 하게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놓고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고. 그렇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배가 우린 지금 막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는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는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인 거예요. 좀 알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가 시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같이 시시한 존재가,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또 우리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난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는 온 우주보다 난 네가 더 필요하다. 너. 그래서 난 널 위해서 예수까지도 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이 시편 1편 속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늘 공급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공급이 되는 넉넉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막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성경이 너무 좋아. 이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죠? 쉐마야, 좋은 말 할 때 아멘 해라. 그치? 우리 청년부 명예를 걸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성경 말씀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번거롭게 느껴지고 또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배도 또 예배해야 되나,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굵고 짧게 예배하면 안 되나, 뭐 금요일까지 불러내서 목사님이 또 번거롭게 예배하자 카노, 또 새벽에 한 번 나오라 한다. 미치겠다. 왜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괴롭힐까요? 예? 저도 그러고 싶을까요? 제가 여러분 괴롭힐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게 여기 있는데 이 복을 여러분도 좀 같이 복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에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복인데 이것보다 더한 복이 없는데 우리는 그 복을 복으로 여기기보다는 너무 번거롭게 짐처럼 여기는. 우리가 이번 주일 저녁에 여자데이라고 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또 몇 명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담원교 교육자들이 어제 저녁에도 한밤 9시, 10시까지 연습하다 갔죠. 어제 철야를 하려다가 참았는데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또 기타 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려고 열심히 뭔가를 쿵짝쿵짝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노래의 제목이요, 대중가요인데 당연한 것들, 당연한 것들이라는 이적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서 가사가 제 눈에 쏙 들어왔던 거예요. 대중가요도 가만히 보면 좀 건질만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참 잘 보여주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구나를 돌아보게 하는 곡이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돌아보는, 교회가 가장 많이 돌아보고 있는 일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구조로 우리가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용어를 또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시대로 우리가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대면, 비대면 예배라는
우린 대면, 비대면에 좀 이렇게 무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그 뒤에 달려있는 예배는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동일하게 존재하는 예배인데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시면 좋겠어요. 왜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 그냥 대면이 돼야지 꼭 예배가 되느냐, 비대면이 돼야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본질적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믿는 나와의 그 예배가 건강하냐는 거죠. 제대로 예배되고 제대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 속에 회복되어야 될 1번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우선순위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내 삶,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지고 꿀송이보다 달아지게 여겨지는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 예배와 말씀이 짐이 아니라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태, 이렇게 여겨지는 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슈레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보기만 해도 복되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존재가 내 모습인지, 아니면 아슈레가 아니라 아쉬워 이런 인생이 혹시나 우리에게는 없는지. 제가 지난주에 한 뉴스를 봤는데요, 인천에서 11월 15일 뉴스에 인천의 한 여고생이 12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등학생이 12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 밑에서 여자친구가 받아냈어요. 12층에서, 여기가 지금 우리 8층이잖아요. 지금 8층에서 밑에 봐도 까마득한데 어떻게 12층에 떨어졌는데 안 죽을 수가 있지? 그것도 신기한데 그 밑에서 받아낸 친구가 고등학교 여학생 친구가 받아낸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뉴스를 좀 유심히 봤습니다. 봤더니 둘 다 멀쩡했던 이유를 알고 봤더니 유도부 선수였어요. 유도 좀 하신 분 알죠? 막 공중에 떨어질 때 최대한 충격을 덜하게 하는 낙법을 탁 치면서 탁 일어나는, 저는 유도를 아직 안 배워봤지만 그게 무슨 연관이 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데 여고생이 어떻게 받았을까 상상이 안 되는데, 받으면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유도를 했다면 보통 덩치가 그죠? 좀 누구만 할까요? 예. 아무튼 덩치가 있는 그죠? 고등학생 정도면 클 대로 큰 애가 이제 뚝 떨어지는데 그걸 받을 만한 용기가 쉽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제 아내한테 여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이성적입니다. 많이 냉정하게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밑에서 받은 친구가 대단하네. 딱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이랑 받을 수 있겠냐고. 나는 못할 것 같다고. 그 뒤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본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당신은 받지 않았을까? 잠시 1초 생각하더니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수영장에서 우리 애들이 아직 한참 어릴 때 애들 머리보다 더 깊은 한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깊이도 안 보고 애들이 그냥 쑥 들어오는 바람에 애가 푹 들어가는 그 장면을, 저는 이미 좀 저 안쪽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애를 건지러 가려면 최소한 푸어 해서 한 5초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푹 빠지는 순간 하는데 옆에 있는 아내는 수영을 전혀 못해요.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애가 풍덩 빠지자마자 바로 빛의 속도로 같이 풍덩같이 뛰어들어가는 아내를 봤어요. 저 사람이 수영도 못하는데 애가
내 자식이 뛰어드는 그 빠져서 위험한 상황이 될 때 부모가 이 본능적으로 몸이 생각보다 이성보다 더 빨리 뛰어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그때 딱 목격하고는 야, 저게 부모구나, 저게 엄마구나.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예배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시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단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도 시작되는 삶의 예배, 우리의 삶과 인격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인간이 살아야 될 길이 아니냐라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냐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남으로써 세상 나라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늘 많이 불렀던 축복송이 하나 있는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서로를 한번 아슈레 복되도다, 우리 이런 믿음을 담아서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한 번 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한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우리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피난처 예수,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힘이
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피난처 예수.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힘이 되신 주 사모합니다. 주 사모합니다. 내 맘의 반석 주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내 오른손 붙드시. 주 사모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사모합니다. 내 맘의 반석 주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내 오른손 붙드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피난처 예수.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힘이 되신 주 사모합니다. 주 사모합니다. 내 맘의 반석이요 내 맘의 반석 주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내 오른손 붙들 주 사모합니다. 내 맘의 반석이요 주 사모합니다. 내 맘의 반석 주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내 오른손 붙들 나 주님만을 섬기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내려놓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 섬기리라. 나 주님만을 우리 믿음의 손을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헛된 마음을 내놓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갑지불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냥 12층에서 떨어지는 것 받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런 예배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거저 주어진 예배가 아닙니다. 엄청난 값지불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형식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드립시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래서 그의 말씀이 정말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되는 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인지,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이냐, 아니면 번거롭고 귀찮고 어떻게 해서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안 드리려 하는 내 모습인지,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중심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는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복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보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실존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분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부는 사랑으로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었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위하시라면 무엇을 못 주겠느냐.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며 내게 도전하시며 나에게 또 한 번 찾아오시고 또 한 번 손내주시고 또 한 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나아가오니 주여 이 연약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예배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깨우시오다. 내 영혼아 깨우시오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우리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찾아보시오. 주님만을 섬기리 겉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 우상들은 무너지게 없소서. 헛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게 없소서. 성령이여 내
번 더 기도합시다.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번거로움이 아니라 귀찮음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상태, 즐거워서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늘 주저리 되는 상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저리 하며 사는 삶이 왜 그렇게 좋은지요, 왜 그렇게 행복한지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아슈레, 복되도다, 복되도다. 내가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게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훈련을 통해서 이 육체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원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끊임없이 훈련해서 말씀 앞으로 이 몸뚱아리를 갖다 놓고 시간을 쪼개어서 계획해서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고, 나 혼자서 결심은 약하니까 옆에 동역자와 함께 작정을 하고 우리 새벽에 만나자, 우리 말씀 가지고서 교회에서 한번 만나자. 이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이렇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케 되어지는, 경건에 이르는 이 연습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 훈련의 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생각나는 그 상태.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다 번거롭다, 다 귀찮다, 난 그것보다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당장 내 인생 앞가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내 인생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니요, 당장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예배가 회복된 상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하나님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미 해결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향하여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문제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의 길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길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로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결단을 담아서 한번 기도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훈련의 길이 되든 주를 더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진 않고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미 예수를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그것만 잘 알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 주시고 다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걸 알면,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만 하면, 그 은혜를 체험만 제대로 한다면 당연한 반응으로서 이 모든 과정들, 훈련도 행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요, 또 한 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내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 굶주린 내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우리 오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될지 오늘 아버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리라. 주여, 주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몸을 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더 나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메인자들게 하셔서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나 주님 안에서 어깨 나를 버리고 우리의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갈지어다. 아버지여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 많은 세상 것들 타협하며 살았던 모든 회색 시대의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 없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을 일반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농내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신뢰하는 분 내가 속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해낼 줄 믿습니다. 주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의 동력자들과 힘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의 종들로 주의 자녀와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 모든 흔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깊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박은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히려 내 어둠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기회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이 절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한 번 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값지불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그 이유, 예배입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의 저 우선순위가 아니라 저 변두리가 있는 예배가, 번거롭고 귀찮은 그 예배가 다시 내 삶의 중심에 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진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출발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예배 강조합니까? 매일 예배 없이는 매일 넘어지니까, 매일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상태, 그 정도로 돈이 있고 힘이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합시다. 한번 원 없이 한번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예배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해야 될 반응, 나를 낮추고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를 칭찬하고 그의 영광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행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무릎으로, 어떤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어떤 이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더 높이고 싶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구원받은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요? 우리까지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 그분 앞에 반응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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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있게 올라가여서 주님을 경배하리라. 예수, 우리의 삶 저 있게 올라가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경배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 온 땅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이 되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시작한 자로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이 나라가 좋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컬링을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심은 줄 믿습니다. 그냥 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됐네요, 이게 복이지요 뭐, 적당히 사는 것을 내려놓읍시다. 죄도 적당히 지어가면서 하나님도 적당히 하는 그거 내려놓읍시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내려놓읍시다. 주를 위해서 내일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더라도 준비된 상태로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뜨거운 인생으로 하루를 살아도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무너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내오셔서 예배를 회복케 하는 동로로 사용해달라 기도하시고, 특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수많은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저들의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제목들을 안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여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